오늘, 오늘 나눌 성경 본문은요, 로마서 9장 15, 16절이에요. 로마서 9장 15, 16절을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예,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변치 않으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나이다. 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저희가 씻음받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롯뱀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하신 놀라운 복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자기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물가 여인, 왜 주님이 그 여인은 먼저 와서 기다리셨어요. 주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셨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달려왔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처럼 먼저 달려와도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와서 한다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여자, 그 여자는 처음에 말하는 자세도 왜 유대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도 놀랍게요. 주님은 계속 긍휼로 그 여자에게 역사했어요. 그 여자는 말을 그렇게 제대로 자세가 좋진 않았는데 근데도 그 여자를 주님이 속을 보시고 그 바깥에 말하는 태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를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말하는 태도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속에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런 자를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비방하고 수군대는 정죄하는 사람들에게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여인을 채워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부럽죠. 이게 긍휼이죠. 오늘은 그 긍휼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을 읽었어요. 로마서 9장의 이 내용 중에요. 제가 먼저 오래전에 설교한 제목이 이거예요. 그 앞에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완전히 사랑의 복음만이 남았어요. 온 교회들이 전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사랑 자체가 분별이고 사랑이 전부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님은요, 요한복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안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말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이거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사랑에 대한 속성 앞에서도 사랑에 대한 속성이 의에 대한 속성과 부딪히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 자기 소유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 자기 소유가 아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으세요. 자기요. 똑같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요.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혹시 지금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더 사랑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불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불의가 아니죠.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롭고 공정하시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속성이,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공평하세요. 근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로마서 9장에 와서요. 놀랍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모세가 들은 말씀을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1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을 들었죠. 모세가. 이것을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 저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저는 이 탈북민 간증을 많이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탈북민처럼 그렇게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불공평해 보일 판인데요.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널 때 목숨을 걸고 건너고 그 중국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서 그 어려움을 거쳐서 몽골 국경을 넘어서 태국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오잖아요. 그중에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북송당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완전히 공산주의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사람 중에서요. 주님을 만나고 그 목사가 된 탈북민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 가족들도 굶어 죽어서 넘어왔고 건너오면서 두만강에서 중국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살려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을 찾게 돼서 만나서 알게 된 것은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난 또 탈북민 목사님의 간증이 주의 뜻이구나. 이 주의 뜻과요. 주님의 긍휼이 상충되지 않아요. 부닥치지 않아요. 주의 뜻과 주의 긍휼이 부닥치지 않아요. 우리들은 주의 뜻 그러면 좀 법적인 거 같고 좀 냉정한 거 같은데 긍휼 그러면은 또 봐주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긍휼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병원 가서 주사 안 맞으려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알아요. 눈물을 흘려서 연약하게 생각해서 그 연약한 점을 보여서요. 우리가 주사 안 맞으려고.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개에 따라서 조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개를 위해서 주사를 놓잖아요. 이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설교가 별로 마음에 덤덤하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은요, 내 구원 여기에 민감해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내가 과연 나는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관심이 내가 긍휼을 얻을까가 아니라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주님이에요. 다시요. 어, 요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듯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앞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스터키처럼 모든 열쇠가 다 열리는 열쇠, 맞는 키.
우리들은요, 구원이 맞는 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러니까 모두도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맞아요. 많아요. 왜요? 악한 자나 선한 자도요. 그 왕의 하인들의 보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요.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설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에 여기에 묻혀버려서 우리들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아야 될 텐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기를요. 택하신 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택하신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앞에 요한복음 3장 3절이 충돌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말하기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앞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해서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손에.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요. 왜 이렇게 되냐면 회개가 빠진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의 복음이죠.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요한복음은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로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거꾸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회개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 복음서 다 합해서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선별됐어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였다는 그 증거이기도 해요. 다시요. 다시 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날의 복음과 지금 읽은 말씀들이요. 이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과 비교해 보세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은혜로 받잖아요. 그럼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못 잡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밝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를 불려달라고 그랬죠. 빌려달라고. 근데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그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 얻지를 못했는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했더니 놀랍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봤을 때 그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오늘날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는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여, 나는 주를 믿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앞에가 빠진 거죠. 다시요. 이제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요. 세리의 이야기 기억나죠? 세리는 주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 세리가. 세리가 뭐라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와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가까이 못 와요. 가까이 와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벌써 배워버렸어요. 이렇게 회개도 하기 전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 이 회개가 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주를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말해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는 우리가 주님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 말해요. 세리인데,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세리는. 근데 세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말해서 안 듣고 온 교회가 말해도 안 들으면 누구처럼 여기라 그래요?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주의 뜻 안에서 그분은 회개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에 좋아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야 될 상황인데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바로왕의 군사가 쫓아와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가 달려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로 막혀 있어요.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모르잖아요. 이 다급한 상황이죠,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똑같은 14장 안에요. 여호와께서 14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주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재미가 없죠.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10절에 가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주위에 이르른지라 심히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때 한 유명한 말씀 있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송 기억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놀랍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붙들어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있으라. 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God for me.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어서요. 주님이 성막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신다고요. 이게 어디예요? 홍해바다에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텐데 그 너희는 할 일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광야에서부터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이 광야에서의 예배, 광야에서의 성막 안에서의 예배, 여기에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세요. 여러분 구원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들은 말해요. 우리들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랑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의 주님을 쳐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실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이것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택하신 자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이게 좀 이렇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걸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해가 될까봐, 지금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재정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간에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지 간에 있잖아요. 시간이 다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홍해바다처럼. 지금 바로왕의 병거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뒤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관자세요. 이런 다급한 상황이 와도 있잖아요. 주님이 주관자세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불안하고 그러면요.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나?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거듭남을 받을 수 없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조급하지 말고 있잖아요. 먼저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요. 로마서 9장 우리 15절 16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와서 있잖아요. 모세가 들은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은 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 뭘 알고 싶었냐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심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불쌍히 여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겨질 때 일어나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간에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오늘 얘기를 거의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요, 어떠세요? 혹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주님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날의 설교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건 비결을 설교해요. 대부분 그걸 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먼저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로마서 9장의 본문이죠.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네, 이게 원문이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처음 주님께 직접 들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게 된 이유는요, 18절 때문이에요.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주님께. 여호와여, 내가 간절히 구하건대 그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교회에 지금 예배하러 온 여러분의 상태, 그거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걸 분석할 때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요. 모세가 했던 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예요. 주의 영광을 보니 이런 찬송이 많을 거예요. 이게요. 영광을 보게 될 때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거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그냥 선함이에요. 내 선한 것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참담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도요. 저도 제 삶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그를 바라고 갈급한 자에게 상황에 관계없이요.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자에 대해요. 이게 주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저의 과거를, 저의 살아온 생애를 주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부족함과 저의 죄악으로 저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사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찬송이 나오든지. 그래서 주변의 상황은 막막한 광야처럼 초라한데요. 놀랍게요.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되면서 그분의 긍휼을 제가 노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들었던 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진리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옆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장소, 그 장소가 반석이죠. 이게 어디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여기만 보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뭘 보이시냐면 모세야, 네가 있는 이 반석 거기에 서 있어. 그러면 너는 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했더니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진노로부터 죽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말해요. 골고다 언덕은요. 주의 영광이 비춰진 곳이에요. 이건 누구만 깨달아요. 내가 어떠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그런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영광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에서는 아직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언제예요? 가룟 유다에게 비신당해서 흘려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주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주님이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죽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왔도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찾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금을 찾는 것보다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는 주일설교에서 성경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찾지 않고는 알 길이 없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 얻을 때가 왔대요. 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자기 자신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경교회를 찾았는데요. 이제 기억났어요? 이거요? 왜 이 말씀 맞추려고 하는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나를 보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영광을 보면 죽는 것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나는 주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도다. 사람들이 주님 보면 죽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모세는 말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 영광을 보게 될 때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요. 주님이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어떠한 사람을요? 다시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미안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네. 로마서 9장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세리는 말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슴 속에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요, 여러분, 상황이 모세가 지금 진리에 의하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근데 주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죽을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있잖아요. 주님은 피난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너 안 죽을 수 있어. 내 옆에 바위 틈이 있어. 반석 틈에 한 장소가 있어. 거기에 있어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코네티컷 부흥 때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행정과 같은 부흥 때요. 설교가 이건지 기억나시죠? 진노의 선안에 든 죄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모태신앙이고 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생명력이 없었었죠.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가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들어야 될 말은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될 때 세리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가운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건 최근에 교회를 다녔건 관계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지금 겸손하게 우리 상태를 주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 이게 우리가 주를 움직일 수 없어요. 은혜는요 우리가 낮아질 때요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요.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요. 그냥 주님이 내게 구원을 위하여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많은 기절을 찾았는데요. 이 속에서요.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긍휼을 얻는 삶을 살고 있나이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절망과 실패와 후회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오신 주님, 오 주님, 이 부족한 주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의원교회 예배 가운데 만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지금 저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영광의 빛 앞에서 절망이 물러나게 하시며 후회가 물러나게 하시며 실패가 물러나게 하시며 오늘 주로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예. 지난주에도 반석 틈에 모세를 넣으시고 주의 영광이 네. 지나갈 때 긍휼을 베푸신다. 제가 이렇게 들었고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는데 이 말씀을 그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교회는 그러면 이 반석 틈이 어디일까? 그게 이제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는 알겠지만 저 혼자만의 해석으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앞으로 임재하실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영광을 가운데서 이 반석 틈이 저에게는 그 교회 틈 안에서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장소구나. 제가 이렇게 그냥 혼자 해석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 해석이 어떻게 들리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목사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이레 이삭을 내비치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만 바라봤을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것은 세상 드라마예요. 세상 드라마는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잔혹해 보이시는 주님같이 이 냉정하신 주님처럼 이런 시험을 하시나 이러기 쉽잖아요. 놀랍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이삭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놀랍게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멈추라 그래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서요. 주님이요. 수풀에 걸려있는 뭘 보죠? 수풀에 걸려있는 여호와 이레. 그 어린 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수풀에 걸린 것. 수풀에 걸린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 반석 틈, 거기를 주님만 바라보는 모세에게요. 똑같아요, 이게. 이삭을 죽어야 될 상황인데도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 반석 틈을 보이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본 게 아니라요, 영어로 이 shall be seen이에요. 수동태인데요. 뭐냐면요, 이 shall be seen은 뭐냐면, 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삭을 바쳤더니요. 내 눈을 열어서 있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눈에 보여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질문에 있잖아요. 질문에 답이 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 그러는 것을 할 때요. 그때 우리 눈을 열어서 있잖아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틈이 되시고 그분을 눈에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못 찾아요 우리가. 근데 주 앞에 드려지면은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고치는 거죠. 아까 질문하셨던 거 기억나요?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셨는지 기억나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진노를 피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 틈인지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목사님 주님을 바라볼 때 보게 하신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냐? 심지어는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 바위 틈이 교회냐고 물어봤잖아요. 질문이요. 거기 교회도 해당되냐고요. 그 바위 틈이. 그러니까 그게 반석이건 교회건 간에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오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요.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의원교회는 이 세상의 큰 사이에 이 조그만 골방처럼 모인 교회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반석 틈이구나.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 여러분 오늘 교회를 떠날 때 주님 내가 오늘 반석 틈에 있었군요. 라고 노래할 거예요. 이게 제가 답변입니다. 제가. 예. 이게 질문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 몇 년간 설교를 들어왔는데도 제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원에 관계된 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계속 듣기로는 회개도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라고 듣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좀 드는 생각은 회개할 기회도 주님이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기회를 주시고 할 때 그렇게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좀 자꾸 좀 상충돼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기 잘 물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말한 자매님을 있잖아요. 오랫동안 들어온 게 제가 오늘 설교랑 부닥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들어온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어온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내려놓기 하는 거죠.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구원이 임하냐면요, 죽고 싶을 때, 아니면 나 끝났다, 나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즉시 역사해요. 질문을 다시 해도 좋아요. 제가 나눈 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도 좋아요. 바로 말한 건지 서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혼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누가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게 어떤 신앙의 완성이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시작된 걸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건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지 좀 궁금해요. 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서 있잖아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저분을 끝까지 따를 거야. 이렇게 따랐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믿음. 이것이 아직은 택하신 자의 믿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구원은 절대 안 돼요. 결국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려는 것은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하신 게 너는 새벽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놀랍게요. 이 말할 때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해요.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켜서요. 베드로랑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내가 정말 3번 부인했네. 깨닫고 그때 울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뭐겠어요? 나는 주님을 영원히 따를 줄 알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구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힘 빠지게 살아요. 주님이 힘 빠지게 만들고요. 절망에 빠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더 이상 끝이다. 그때 역사하세요. 제가 평생 새벽기도 설교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게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제가 이것으로 답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그 20대 초의 나이에 내 생각에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됐구나. 아, 나는 인생 이미 시작부터가 실패구나. 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히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저를 인도하셨어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죄진 것도 아닌데. 근데도 있잖아요. 주님은 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죄보다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진 게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다 넘어져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요, 우리 얼마나 자기 있잖아요. 아, 내 인생은 참 불쌍해. 나는 너무 불쌍해. 여러분, 다르죠. 내 스스로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랑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주변에 다른 지체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다르잖아요. 주님은요, 절망에 빠져도요, 주님은 친히 우리를요,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게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전에 질문하신 거랑 통하는 거죠.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파이팅이구나. 라는 것을 끝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실은 절망을 피할 게 아니라요. 절망으로 나아가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지금 말씀을요. 지금 자매님은 그 앞에 이 말씀 앞에서요. 계속해서 좀 많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를 바래요. 구원은요.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 요한복음에 저는 이 말씀 앞에 주로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인들을 신방하고 가르치고 제가 사랑을 베풀고 어려움이 오면은 사랑을 베풀어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모여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저는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항상요. 저의 라이벌 편, 저의 대적자의 편. 꼭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자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감을 해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대적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통하여 있잖아요. 저를 절망에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만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아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예. 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시고 삶의 절망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산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절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죠, 주님이.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 것을 알게 하시니까 계속해서. 절망 속에서도 바라게 되고, 내가 실망할 때도 놀랍게요. 어떤 때는 제 혼이 그래요. 아, 주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근데요,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에는요, 주님은 선한 분이에요. 내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나눈 것 중에서 어떤 한 문장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심장에 새겨졌으면 좋겠네요. 저번 주 설교도 그렇고 저저번 주 설교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셨고 또 오늘 아까 요한복음 말씀이었나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을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광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실체가 없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말로 이제 그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생각되어지는 거는 정말 십자가밖에 없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한 가장 큰 영광이 이제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정말로 뭐 그래서 좀 질문 드려봅니다. 네, 질문 잘했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에 건너뛰고 섬세하게 그 논리를 펼치지 못한 설교예요. 제가 아주 부족한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 전 그래서요,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해서 전한 것보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되고 기뻐요. 지금 형제님은 제 설교를 아주 꿰고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요한복음 전체는 주제가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봤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붙잡고 책 보고 그랬었는데요. 주님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번 올해가 가장 비참할 때예요. 목회하면서. 잠도 못 자고요. 먹지도 못했어요. 자다가도 깨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 주님이요. 이런 상황인데 있잖아요. 이 주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영광은요, 조금 아까 형제님이 말한 대로 있잖아요. 영광? 영광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이 가상 같은 이 말씀을 이랬다가요. 제가 지금 목회에서 정말 가장 비참할 때,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때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럴 때예요, 제가, 올해가. 근데 놀랍게 상황은 이런데요. 주님은 제 마음속에 제가 살면서 지금처럼 제 속이 비참할 때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광이 중요하구나. 주님은 있잖아요.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하세요. 영광은요. 이 땅에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주님 절망 속에서도요. 영광은요. 주님의 영광은 비치기도 하고 있잖아요. 신기한 게 그 영광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카보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카보드? 혹시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히브리어 하는 분 있으면 들을지 모르겠어요. 영광이란 단어가 신기한 게 있잖아요. 영광. 그 단어가 영어로 있잖아요. 버든이에요. 버든. 버든이 저게 짐이잖아요. 짐. 신기하게요. 이게 무거운 죄짐이 아니에요. 죄짐이 아니라 있잖아요. 주의 영광이 임하면요. 짐이 임한 것 같아요. 짐.
어떤 사람에게는요, 피하고 싶은데요, 사명이 burden이에요. 짐이에요, 짐.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아래에 있을 때 있잖아요. 주님의 burden, 짐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는, 이런 그 짐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한 말씀이 저도 떠오르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요, 영광의 때가 왔다. 모든 게 이 때가요, 영광에 대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될 때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타겟이 때예요. 언제 그때가? 그때가 영광의 때예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십자가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오늘 예배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를, 이 기도가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제가 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이게 금을 찾는 것처럼 영광에 대한 그 요한복음의 영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기를 바라요. 예, 저는 답 되게 충분히 제가 했네요. 또 하기 전에요. 오늘 세 분 질문한 거 다들요. 너무 잘했어요. 네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너무 잘했어요. 제 설교는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이 설교의 논리의 틈이 너무 부족해요. 뭐 내추럴 때문도 있고, 원래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나니까는요, 저의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들이 질문한 걸로 설교가 오히려 지금 완성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완되고요. 정말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그 의원교회 설교를 통한 나눔. 교회 이름이 저는 가스펠 펠로우십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펠로우십. 지금 여러분과 함께요.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눈 게 정말 기뻐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또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에 내일 11시 예배가요. 지금 의원교회 같이 설교를 같이 미리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요. 여러분의 나눔이 보이스, 폰, 정말 이 빛처럼 소리가 있잖아요. 준비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설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손에 떡을 들고 주님 5,000명 필요한 만큼 먹이시는 주님이요. 주님 부족한 설교가 주의 손에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 이 설교자의 이 부족한 목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이 떡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의원교회 예배 오신 분들을 주의 손에 얹습니다. 주님, 주의 손을 얹습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을 대신하여 손을 얹습니다. 이 주의 손이 버든, 주님의 짐이, 주님이 주시는 책임, 주님이 주신 미션이 거기에 주님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시 실망과 절망과 지침 속에 나온 사람 없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얻게 하시며 오늘 모인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
단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칠 수 없는 의원교회의 단으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단으로 묶여진 것만이 주의 제단에 들려진 것처럼 주님 의원교회라는 단으로 묶여져서 주의 손에 들려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